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편지를 보냅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정말 성도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축복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세세하게 소개해 주십니다. 만약에 이 에베소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구원을 본질적으로 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차원에서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를 쓰게 하심으로 이 구원이 단순하게 어느 날 어떤 분의 전도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영원 전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삼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그것이 어떻게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있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는 과거에 너희들이 살았던 그러한 삶을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이 세상이 지금 가고 있는 이 세상의 풍습을 쫓아서 살아서는 절대 안 되는 존재들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왜 무엇 때문에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6장 10절로 그 하반절까지 해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우리가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수많은 실패를 하는가? 그 이유와 또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시고 편지를 끝내고자 이 본문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0절을 시작하는 것을 보면 뭐라고 시작하시냐 그러면 끝으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이 편지를 마치겠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한 가지는 더 설명해 주고 마쳐야겠다라는 의미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 그러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져라. 그런데 우리 성경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뭉뚱거려서 해석을
트랜슬레이트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영어 성경에 보면 NIV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Finally, be strong in the Lord and in His mighty power. 그러니까 둘 다가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우신 은혜의 능력 안에서 너희들은 be strong, 강건하여져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자체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성도는 성도가 되는 순간서부터 어디에 참여하게 되어 있냐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에 반드시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로서 이 세상의 영적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오늘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육신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는 보질 못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보이는 세계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 지구 밖에 여러분들이 나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구 밖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모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 가운데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현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제로입니다. 제로예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현재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눈에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소망하며 여러분 자신을 맡기고 이 세상에다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목적을 맡기며 살 만한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눈에는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은 이 세상이 지금 파멸의 길에 가고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이 세상이. 고층 빌딩이 질비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수많은 오락들이 있고 우리를 기쁘게 해줄 굉장히 많죠. 그런 만만치 않습니다. 운동 경기들 그리고 풍성한 음식들 그리고 경제적인 여건이 아직 허락되지 않아서 그렇지 경제적인 여건만 허락되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구경 저 구경 해가면서 여러분 살만한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우리 전도사님이 찬양을 인도하시는데 그 찬양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양을 다시 한번 하려고 하다가 제가 깜빡 잊어먹었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그 찬송을 다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찬양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잊어먹었습니다. 그 471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 심이 쬐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에 고생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마음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 때에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없도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저는 아까 이 가사를 찬양을 하면서 이 가사를 보고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찬양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소망을 여러분들은 정말로 십자가에 두십니까? 아니면 세상에다가도 여러분들은 소망을 두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안식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은 지금 어떻습니까? 돈이 신이 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건 간에 내가 돈만 벌면 돼. 그 과정이야 어떻게 됐건 간에 내가 돈만 벌면, 성공만 하면, 돈을 버는 것 이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만 하면 나는 진짜 행복해질 수 있고 진짜 나는 이 세상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내가 하고 싶은 건 모든 걸 다 하고 참된 기쁨 속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오직 그것만 바라보고 갑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한국에 나가면 이제 할 일이 없고 주어진 일들이 몇 가지 볼일 보기 위해서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사람을 만나려고 낮에 무슨 커피숍 같은 데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가면 한국은 조금만 잘못하면 늦어지니까 어차피 시간도 많으니까 일찍 나갑니다. 보통 보면 1시간 전에 나가는 건 보통인 것 같아요. 가서 가만히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앉아서 모여서 하는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여 들어봅니다. 들어보면 아니 요새는 남녀노소가 없더라고요 거의. 한국은 제가 깜짝 놀란 게 전 국민이 주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부동산 이야기 빼놓으면 할 이야기들이 없어요. 어디에 아파트가 얼마 올랐다는 등, 어디가 떨어졌다는 등, 앞으로 어디가 개발될 거라는 건, 맨 앉아서 하는 이야기들이 그거예요. 무슨 조금 뭐라 그럴까 건전한 이야기들을 하는 걸 거의 못 봤어요. 그리고 여자들이 무슨 주식을 그렇게 잘한다고 주식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니까 공무원들도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 있잖아요. 아니 거기 앉아서 월급 받고 직장 일을 해야 되는데 조금만 여유 있으면 주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초점이 어디가 있냐 그러면 내가 저것만 가지면 그게 돈이에요. 딴 것도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돈이 만능인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얻기 위해서는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살인, 간음, 절도, 강도, 사기, 탈세, 뭐 별짓들 다 하죠. 뭐. 그런데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아요. 이제는 보니까 거의 죄의식을 느끼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그 돈만 있으면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사는 곳이 더 행복을 느끼며 살까요? 아니면은 부자들이 사는 그곳에 사람들이 더 행복을 느끼며 살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이혼율이 높을까요? 아니면 부자들의 이혼율이 더 높을까요? 학력이 높은 사람들의 이혼율이 높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이혼율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이혼율이 높습니까? 여러분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더 죄를 덜 짓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자들이 더 죄를 덜 짓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뭐 이 세상이 어차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은 완전히 죄악된 세상이니까 죄악이 없는 때가 없었잖아요. 없는 곳도 없었고 없는 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 여기 최소한 60대 이상 되신 분들, 한국에서 자라신 분들, 어려서 여러분들 자신을 보고 여러분들의 어렸을 적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 지금 어린아이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가 더 순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때가 더 평화로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는 먹을 것도 없고 집에 텔레비나 전화가 있는 집은 부자입니다. 냉장고 한 대 있는 집은 정말 부자예요. 그죠? 그때만 해도. 그때 뭐 디즈니랜드 같은 뭐 놀이동산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컴퓨터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시골에서 자란 거를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어려서 시골에서 자랐던 그때의 정서가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그 연 만들고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뭐 그 치켜 먹는다고 산에 올라가서 치켜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요. 그 지나가다가 그 산딸기 있잖아요. 딸기라도 발견하면 신나는 거죠 뭐. 근데 오늘날 아이들을 보면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나이를 비교하면 누가 더 영악할까요? 옛날에 아이들이 더 영악할까요? 아니면 오늘날 아이들이 더 영악할까요? 오늘날 한국에서는 그러더라고요. 방송에서도 그런 말 하대요. 중2는 건드리지 말라고요. 중학교 2학년은 건드리지 말랍니다.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될 어른들이 아이들이 무서워서 길거리에 함부로 다니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건들지도 말랍니다. 이제는. 왜 그래요? 교육을 잘못 시켰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교육을 인간다운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시킨 것이 아니라 기계들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기계를 잘 다루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성공한 아이들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계의 한 부품의 역할은 잘할지 몰라도 인간성은 완전히 몰살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격이라는 것이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왜요? 기계 부속이 무슨 인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것이 아주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길로 세상을 인도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것이 이 세상이 타락하게 된 1차적인 원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 그 아이들이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존재들이 이상한 괴물들이 되어가는 듯한 그러한 인상을 받는 것은 그들에게 교육을 잘못 시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과학이 덜 발달했기 때문에, 인간이 덜 성숙했고 덜 진화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러한 타락한 모습들은 2차, 3차적인 원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1차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어떡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잘못된 현상들만 치료를 하려고 그래요. 병에 걸리면 병을 고치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면 심리학적 치료 방법으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죄를 지으면 감옥에 보내서 격리시키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걸 조금이라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지탱케 하고요. 나이 들어서 외로워하면 양로원에 보내고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이게 이 세상에 하는 일들입니다.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1차적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2차, 3차적인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로이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날 이 세상에 하는 방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딱 이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병의 원인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병의 증상만 고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폐렴에 걸렸습니다. 폐렴에 걸리면 여러 가지 증세들이 나타나죠.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열도 나고 기침도 하고 가래도 나오고 폐 통증도 있고요. 여러 가지 증세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생기면 타일레놀 먹이고, 열이 나면 해열제 먹이고, 기침 나면 기침약 먹이고. 자, 그러면 그 증세는 조금 완화될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폐렴이 고쳐집니까? 로이존스 목사님은 안 고쳐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증상들 나타나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러한 증상들만 고치려고 해서는 절대 고쳐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제를,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이 죄악된 모습들을 우리가 철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고치려고 하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의 증상에 불과하지 진짜 원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부터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세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의 나타나는 증상에 불과하지, 이 증상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뒤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뒤에서 그것을 조정하고 있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세력인가? 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마귀와 그 마귀가 조종하는 악의 영들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눈에 보여요.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모든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의 증상에 불과하고 진짜는 어디 있다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사탄을 뭐라 그래요? 세상의 신이라고 그러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다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하나의 국가입니다. 큰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예요. 그 국가가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맞아. 그럴 거야. 우리가 그걸 미처 몰랐네? 그럴까요? 아니면 미친놈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지금이 어느 때인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무식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고. 그럴 거 아닙니까요? 그죠? 뭐 마귀? 귀신? 악의 영들? 아니 조금만 더 있으면 우주의 비밀이 완전히 밝혀질 거고 인간의 이 몸의 비밀이 다 밝혀질 텐데 뭐라고? 뭐 마귀, 귀신, 뭐 악의 영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뭐 말이 안 된다고 그러죠. 네. 정말 이 세상은 지금 웃고 있습니다. 비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마귀나 그들의 세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악의 영들에 대해서 모르고는 참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요. 이것을 올바로 이해를 해야만이 이 세상에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죄와 악이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여러분들 올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면 여러분들은 마귀와 마귀의 세력을 반드시 이해하게 되어 있고요. 마귀와 마귀의 세력을 인정을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반드시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 마귀는 그럼 영원전부터 영원히 함께 있던 존재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오늘날 배웠다고 하는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그건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원시적인 이야기라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주의 비밀은 금방 벗겨질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주의 기원이 금방 벗겨질까요? 저는 참 인간이 얼마나 똑똑한 척 하면서도 어리석고 미련하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건 안 믿는데 한 과학자의 이야기는 믿습니다. 과학자가 한 가설, 그건 가설입니다. 네. 어느 날 이 우주는 갑자기 빵 하고 터져서 빅뱅이 됐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화돼서 이렇게 커진 거다. 그런 건 믿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단언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들은 절대 우주의 기원을 알아낼 수 없습니다. 자기네들의 지혜나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가지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는 절대 우주의 비밀을 알아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의 비밀도 절대 알아낼 수 없습니다. 저도 그걸 알아낼 수 있어서 알아내기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절대 없습니다. 인간은 너무 건방집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는 인간을 영원히 조금만 더 우리가 연구를 해서 알아내서 인간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어떤 물질로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화학적 그 분자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영생은 누가 주는 겁니까? 예, 과학자들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은 그것을 알아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것에 대해서는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과학자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은 지금 밤 12시 5분 전이다. 밤 12시 3분 전이다. 또 심한 사람은 밤 12시 1분 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12시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올 텐데 지금 1분 전이라는 거예요. 정말 바로 직전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국제뉴스를 조금만 보면 금방 압니다. 이 세상을 올바로 지도해야 될 세계적인 강대국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강대국들은 자기네들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힘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들로는 평화를 만든다고 하죠. 평화로운 세상을 자기네들이 만들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뭘로 만들겠다고요? 우리나라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강대국이 되면 이 세상은 평화로워질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은 미국대로 미국이 최고로 강한 강대국이 되면 이 세상 모두가 다 미국에 복종하면 평화로운 세상이 될 거라는 거죠. 중국은 중국대로, 소련은 소련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전부 다 그러고 나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절대 평화는 안 오죠. 그러다 나니까 자기네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다 보니까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뭘 만들기 시작해요? 최고의 강대국이 되려니까 뭘 만들어야 될까요? 예, 무기들을 만듭니다. 이제는 핵무기도 모자라서 이제는 얼마 안 있으면 우주에서도 전쟁할지도 몰라 라고 해서 우주의 무기도 만듭니다. 이제. 왜 이러한 현상들이 여기서 일어난다고요? 예,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들 뒤에서 이들을 조종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력들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예요? 예, 마귀,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존재들이 존재하게 되었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천사들이 타락해서 이러한 존재들이 생기게 되었다고요. 우리는 악의 기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악의 존재는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처음서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히 선이라는 신과 악한 신이 함께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들이나 보이는 이 세계를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들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을까요? 예, 하나님은 선하게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악한 존재들이 되었는가? 이들 중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서도 보이지 않는 천사들 중에서 어떤 부류가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사탄이니 귀신이니 하는 악한 존재들이 되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죄를 지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도전해서 이들이 그 앞에서 타락하게 되었는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존재들을 만들었을 때 완벽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완전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은 또한 그들에게 완전한 자유의지가 주어졌다는 거죠. 완전한 자유의지가 주어졌는데 그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만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냐 그러면은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다.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을 영원히 의로운 존재가 되게 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어떠한 시험을 치루었는데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이들의 자유의지로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 중, 이 수많은 천사들 중 3분의 1을 어떤 그 리더격 되는 천사가 3분의 1을 동원해서 반역을 해서 그 3분의 1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했는데 천사 중에 등급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벌컵이 쓰신 조직신학책을 보면 벌컵이 디오니시오라는 우리의 그 초대 교부의 글을 인용해서 이 등급을 세 등급으로 나누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분명히 등급이 있었던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등급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캐톨릭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참 많이 나누기도 하고, 그 천사들 이름도 참 많이 지어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장급,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천사 중에서도 대표적인 인물의 이름을 우리는 세 존재의 이름밖에는 모릅니다. 성경에 말하는 것은. 더군다나 우리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는 두 존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가엘이고 하나는 가브리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킹제임스 버전에는 루시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킹제임스 버전을 인정한다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천사장의 이름을 우리는 세 명밖에는 모릅니다.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퍼 이 세 존재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천사장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게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된 자가 이 루시퍼라는 존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에스겔서 28장을 읽어보시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은 두로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은 그 당시 그때 존재했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임과 동시에 먼 미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얼마든지 봅니다. 시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당시의 일인데 먼 미래. 그러니까 이사야나 그 다음에 또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호세아나
미가서나 많은 책들이 우리 주님이 오실 일도 그들이 쓸 때에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 이야기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 장차 오실 우리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음을 봅니다. 아니, 더 멀리는 나중에 종말에 이루어질 일까지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상징을 통해서 얼마든지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천사들 중에서 최고 아름답게 창조된 천사가 바로 루시퍼라고 합니다. 근데 이 루시퍼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냥 반역을 일으킨 게 아니라 그 천사들 중 3분의 1을 동원해서 반역을 일으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시록을 한번 가보십시오. 계시록 12장입니다. 계시록 12장 3절로 4절 초반부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 여기서 붉은 용을 지금 여기 12장 9절을 보면 큰 용을 용이 누구인지를 해석을 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은 누구예요?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자예요. 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이 큰 용은 옛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미혹했던 그자예요. 그죠? 이 자를 뭐라 그런다고요? 사탄이나 마귀라고 그런다고요. 근데 이 붉은 용이 다시 3절로 가보십시다. 이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여 뿔이 10이라. 이건 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권능입니다.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여기서 하늘의 별,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것은 지금 이건 상징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은 하늘이라는 것은 결국 사탄이 있는 그곳, 그러니까 별이라는 것은 지금 천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큰 붉은 용이 천사들 중 3분의 1을 뭐라 그럴까요? 자기와 함께 하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났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큰 용이 그렇게 해서 그래서 쫓겨난 이 큰 붉은 용의 수하에 부하로 있는 자들을 우리는 타락한 천사 곧 귀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를 갔어요? 에덴 동산으로 가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킴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 남으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어버렸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되었어요?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 루시퍼를 따르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타락한 존재들이 되었던 것처럼 이들이 또 아담과 하와에게 가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 대적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나게 해서 한편이 되어버린 거죠. 결국 과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살 때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았던 존재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예,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아담의 후예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예,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예,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는 존재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외에는 나올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밖에 나올 게 없다고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볼 때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여러분들이 정말 부럽고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그 모든 일은, 인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은 누구를 대적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얼마를 사탄의 손에서 끄집어내서 더 큰 힘으로 끄집어내서 한 무리를 만들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그것을 교회라고 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전체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일부분, 적은 숫자가 건져냄을 받아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들이 된 거예요? 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들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뒤에서는 어떤 세력들이 싸우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후손들과 사탄의 후손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자, 창세기로 다시 한번 가보십시다. 우리. 수없이 여러분들이 봤던 건데.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내가 너로, 뱀이죠. 뱀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탄이라 그랬잖아요. 옛뱀, 곧 사탄이라기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그 자예요.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여자는 누구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탄의 후손이 있을 거고 지금 이제는 그리스도의 후손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후손들을 우리가 교회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둘이가 어떻게 한다고요? 싸우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세상에 살고 있는지를 뚜렷하게 보셔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볼 때는 진짜 엄청난 치열한 싸움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그죠? 예.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로 하여금 여러분의 구원을 빼앗아 갈 수는 없지만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행복은 빼앗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떨 때는 병을 주기도 하고 죽음을 가지고 공갈을 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아주 기가 막힌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유혹하기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게 하려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어떤 눈으로 봐야 돼요? 예,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정말 성도로서 올바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잖아요. 이 교회도 언제든지 사탄은 깨뜨리려고 노력할 거예요. 누구를 이용해서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눈을 뜨고 올바로 세상을 보거나 여러분들이 그러한 눈을 뜨고 이 교회를 올바로 보고 교회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 눈을 크게 뜨고 올 1년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남은 여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야 여러분들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않고서는 절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시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이들을 맞상대하면서 싸우면서 넉넉히 이기는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밖에, 세상 위에 그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할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하여 정말 우리가 그 사탄을 대적해서, 그 세력들을 대적해서 넉넉히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